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나귀가 등에 소금을 싣고서 무거워 끙끙거리면서 강을 건너다가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거운 소금을 등에 싣고 넘어졌으니 쉽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발버둥 치다 겨우 일어났는데 소금이 물에 녹아 아주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솜을 등에 싣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소금보다 훨씬 가벼운 솜을 지고 있었지만 꾀가 생긴 나귀는 일부러 강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솜이 물을 먹자 너무 무거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만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얕은 꾀를 쓰다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된다는 교훈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솝 우화에서뿐만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처럼 얄팍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운전할 때 조금만 틈이 보이면 여지없이 끼어듭니다. 그래봤자 50보 100보 차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이익을 내려고 장깨를 쓰다가 그만 손님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소위 학문을 한다는 사람들도 학문적인 성취보다도 옳은 것이 더 돈이 되는가를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깊은 학문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깊이의 문제입니다. 깊이가 없는 생각과 말을 하고 깊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박 겉핥기 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지함과 깊이, 인내 없이 형식만 갖추려고 하는 미온적인 행위를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일을 할 때 일시적으로는 쉽고 편한 점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결과는 아무런 소득이나 유익이 없게 마련입니다.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날 목욕탕에서 어떻게 사람의 몸이 물속에서 가벼워질까 하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발견하고 내가 찾았다, 내가 발견했다라고 탄성을 지르며 옷을 벗은 것도 잃어버린 채 밖으로 뛰어나갔다고 합니다. 아이작 뉴턴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지구에는 중력, 곧 만류 인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른 기자가 뉴턴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거기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하시는데,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위대한 원리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러자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 단순한 현상인 듯 하지만, 저는 많은 시간 사과가 어떻게 왜 떨어지는가를 아주 깊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땅을 깊이 파 내려가 안반을 뚫을 때 양질의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성실하게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깊이 있게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대체로 성공의 비결은 깊이에 있습니다. 깊은 생각, 깊이가 있는 말, 깊이가 있는 행동과 삶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덕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해가 밝게 비치는 아침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배 두 척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몬과 야곱과 요한 등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치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몹시 피곤해 지쳐 있었고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누군가 기분을 상하게 하면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아주 예민한 상황, 푹 쉬어야만 할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지시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어부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껏 어부로 잔뼈가 굵은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고기 잡는데 최적의 시간은 밤인데 해가 밝게 비치는 지금은 전혀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곳이 아닌 적당한 깊이가 좋습니다. 이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보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잠도 못 자 몹시 지쳐있는 데다 씻어놓은 그물을 다시 내려 간밤에 헛수고를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결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결과도 볼 수 없습니다. 본문 속에 고기 잡는 전문가들인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한 것처럼 우리도 각기 나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잡은 것이 없는 제자들처럼 뒤돌아보았더니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은 빈 그물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그물은 피곤과 좌절을 의미합니다. 실망과 허탈함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밤이 다 가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지만 대가 없는 빈 그물을 손에 쥔 것 같은 열등감과 분노 그리고 허탈감 속에서 멍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사업의 빈 그물을 씻는 분이 있으십니까? 가정 문제, 자녀 문제로 또 어떤 일로 빈 그물을 씻는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본문 5절 이하에 의하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본문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문 어부들인 제자들이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실패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고, 제자들의 대표격인 시몬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부족함이 넘치도록 채워지고 피곤해지던 몸과 괴로웠던 마음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바뀐 등 당면한 문제가 깨끗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문
어부인 시몬과 또 다른 제자들에게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실패의 순간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깨어져 예수님과 깊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문제를 해결받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삶의 커다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미제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삶에서 맞닥뜨리는 커다란 문제는 내가 깨어져 예수님과 깊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문제를 해결받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 기회를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 나타내 보이고자 하셨던 것은 단순히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는 그와 같은 기적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깊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 바로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적지 않게 오래 했음에도 예수님 주변에 맴돌기만 하고 겉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의학으로나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불치의 질병들을 치유하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자연계를 다스리는 등의 기적들을 지속적으로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라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런가 보다 하며 무디어집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목격한 큰 무리의 군중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었고 예수님 측근으로서 한 자리씩 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때때로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고 싶어 안달하며 신경전까지 벌이면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동행했으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출세와 명성을 얻는 수단이 될 뿐이었습니다. 전문 어부인 시몬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 지친 몸과 마음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전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깨어져 예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갔음을 의미해 줍니다. 전문 어부였으나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시몬이 이것저것 당연한 사실, 논리와 합리 등을 따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과 생각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액션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맴돌던 믿음을 끄집어내어서 실행했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던 시몬이 깨어져 예수님과 깊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갔음을 가리킵니다. 많은 성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 누구를 안다는 것의 개념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관계를 맺음으로써, 즉 경험, 체험으로 깊이 알고 분명하게 알 때 그것이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알기만 하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믿음 생활 해오지 않았습니까? 믿음이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예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깊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게 닥치는 이런저런 삶의 문제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깨어지지 않은 문제 많은 내가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시몬처럼 그런 내가 깨어져 그런 나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이 비로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 주변에서 겉돌며 수박 겉핥기식으로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딜레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딜레마. 선택해야 할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아주 곤란한 상황, 궁지, 진퇴양난이란 뜻의 말입니다.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과 능력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희미하거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삶에 애달픈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인도하여 주심을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보셨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셨습니까? 삶에 이런저런 문제로 괴로워하면서도 기도할 줄 모르거나 기도하지 아니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믿으면서도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냥 그 믿음을 지니고 있게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끄집어내어서 마음껏 사용하고 믿음의 능력을 마음껏 맛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부 중에 값비싼 예쁜 그릇을 사서 장식장에 진열해 놓고 보면서 눈으로 즐기고 사람들한테 나 이거 샀어 예쁘지 하며 자랑만 하고 쓰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식구들이 그것을 꺼내어 쓰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그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믿음을 받아놓고 정작 가장 필요할 때 그것을 꺼내어 쓰지 않거나 쓰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들이 찢어질 지경까지 고기가 잡혀 두 배가 물속에 더 잠길 정도가 된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했습니다. 두부에 가득 차 있는 물고기 그 모든 것을 갖다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그동안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님을 대충 따라다녔고 전능하신 예수님을 통해 부와 명성과 권력을 얻고자 따라다녔고 바르지 못하고 깊이가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 놓이는 대변화가 일어났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나에게도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에게 요구하셨던 예쁜 신앙과 삶을 요구하십니다. 평생 얕은 물가에서 겉돌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깊은 영적인 세계,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진가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 또는 세상의 그 무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내 기분과 내 방식 따라 마음대로 대충 섬겨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로 섬겨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때때로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으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과 내가 깊은 관계에 놓여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로 기독교회사를 기록한 필립 샤프 박사는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는 돈이나 아무런 무기도 없이 알렉산더 대왕이나 시저나 모하메드나 나폴레옹이 정복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정복했다. 그는 배운 과학이나 지식도 없이 모든 위대한 학자들이 인류 역사에 남긴 빛들을 망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빛을 비추었다. 그는 유명한 웅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닌데 전무후무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세상에 그 어떤 시인이나 문학가가 남기려고 해도 남길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남겼다. 그러나 한 줄의 글을 쓰신 적이 없으나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모든 위인의 설교나 웅변, 사상이나 학술이나 예술작품 그리고 시와 노래의 주제를 제공해 주었다. 그는 왕들과 왕궁에서 태어난 기공자도 아닌 저 무명의 아주 작은 고을 유대 땅 베들레헴, 그것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막강 구유에서 태어나 그가 무도한 사람이 받는 십자가의 형을 받아 죽었는데도 지금까지 세계의 운명을 조정하고 있으며 지구상에 거하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 예수님을 얻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보물을 얻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이태리의 대표적인 고딕 건축물로 일명 밀라노 대성당이라 불리는 두오모 대성당이 있습니다. 완성하는데 100년이 넘게 걸렸고 4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성당입니다. 밀라노 대성당을 말할 때 그 웅장함이 유명하지만 성당을 들어가는 입구에 3개의 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첫째 문은 붉은 장미가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고 그 아래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잠시뿐이다 라고 하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문에는 서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사람이 장식되어 있고 그 아래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도 잠시뿐이다 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영원한 것이 중요할 뿐이다 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나 고통은 다 정강석화 같이 곧 잠깐 지나가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 영원한 것을 붙잡기 전에는 이 세상의 잠시 잠깐의 것들, 임시적인 것들로 결단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인 괴테는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을 장장 50년에 걸쳐서 완성했습니다. 밀턴은 신라곤이라는 작품을 쓰기 위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노아 웨스터는 웨스터 사전을 만들기까지 36년간의 세월을 연구에만 몰두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이란 그림을 8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10년에 걸쳐 때로는 끼니를 걸러가면서 쉼없는 노력으로 완성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깊이입니다. 깊이 들어갔다는 것이. 진정한 성공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또 여행의 결과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깊은 데로 나아가라 명하십니다. 나를 멸망의 일을 죄에서 건져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과 깊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 삶의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받고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는 이 최고의 일을 놀랍게 이루는 최고로 복된 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겉돌던 삶에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삶으로 전환되어 믿음의 진가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던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대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최고의 일을 이루는 최고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시니 예수님 주변에서 겉돌던 삶에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삶으로 전환되고 내 마음대로 살던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대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최고의 일을 이루는 최고로 복된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